All the time? 영어 발음 아주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이 선하시다, 항상 선하시다, 그러하시다. 그죠? 여러분 이것만 평생 믿고 살아도 예수님 잘 믿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 캠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동주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총무 목사님이 유재중 목사님이에요. 다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캠에는 스텝 멤버 간사님들이 계세요. 간사님들 각 캠퍼스마다 이분들이 여러분을 캠에서 간사님들 되게 많다. 간사님들이 하도 동안들이라서 뭐 캐모들 같은 애. 그죠? 제가 남동생이 둘이 있어요. 남동생이 둘이 있는데 제 막내 동생 나이가 우리 이동주 목사님 나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가면 요즘 특히 겨울이잖아, 그죠? 겨울인데 우리 유재중 목사님하고 이동주 목사님 스웨터가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어디 가면 꼭 이렇게 스웨터 보면 사주고 싶어요. 남동생들처럼 사주고 싶고 요즘 또 우리들이 캐머들이 묵상들을 다 올리잖아, 그죠? 묵상들 왜 캠퍼스 방마다. 그래서 간사님들의 묵상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또 간사님들이 또 따로 방에 이제 올리면 읽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사람의 묵상을 다 읽을 수는 없고 그래도 간사님들 또 어떨 때는 목사님들 읽어요. 읽다 보면 어떤 간사님은 얼마 전에 막 지갑을 잃어버렸나 봐요. 묵상에 쓰였더라고. 지갑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지갑 있어 본들 이라고 지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인가 어디 집회 갔다 오는 길에 지갑 팔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나서 지갑 샀어요. 사가지고 내가 이제 카톡에다가 지갑 샀수? 내 방에 좀 들리구랴. 내가 지갑 살았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 보면요. 내가 지금 묵상을 읽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사생활을 안다는 거죠. 지갑 잊어버렸으면 지갑 잃어버린 거 이런 거.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이 묵상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상이에요, 관상. 내가 관상이라고 말할 때는 사주팔자 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contemplation, insight 이라는 관상으로 테레사 수녀님은 이 관상을 키우라. 이게 뭐냐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하고 계속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계속 생각해 보는 것을 관상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이 관상을 키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우리들이 regular 그냥 생활에서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것이 접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 말에는 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생각하면 모든 거에 다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냥 묵상에 누가 글만 올려도 뭐가 필요하겠다. 그럼 나는 얼른 채워주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케냐에 살 때는 내가 한국에 오면 딸내미가 엄마 한국 가면 옷 사갖고 와. 그러면 알았어. 필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집회 다 끝마치고 돌아갈 때까지 환청이 돼요. 환청이. 엄마 집에 올 때 뭐 사갖고 와. 엄마. 근데 걔가 엄마 꼭 사와 내는 게 아니라 엄마 그냥 그게 필요해. 이렇게 슬쩍 지나가면서 한 말도 염두에 두고 싶어. 왜냐면 꼭 사와 이런 거는 꼭 사가야 되지만 그냥 지나가면서 흘린 말인데도 내가 딱 염두에 해놓고 기억하면 감동이 더 크거든요. 엄마 그거 어떻게 기억했어? 너가 스쳐가면서 말하더라. 기억해놨지? 그만큼 내가 이제 그 딸을 소중히 여긴다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인 내가 그냥 나가 지나 스쳐가는 말에도 염두에 뒀다가 챙겨줘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왜 안 챙겨주시겠냐 이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성경 말씀에 자비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시며 이런 성경 말씀이 있어요. 내가 깨끗해봐야 하나님의 깨끗함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자비해봐야 이래서 하나님이 자비하시구나 이렇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 조그만 것을 챙겨볼 때 내가 이렇게 조그만 것을 챙겨줄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왜 없으랴 이러한 마음이 저절로 다 이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제 사랑하는 그 표현으로 어떨 때는 오늘 목사님 내가 뭐도 사주고 싶고 또 지나가다 보니까 또 장갑도 있는데 지나가면 언제나 박민규 우리 간사님이 우리 송정미 사모님 콘서트 갔는데 목사님 나 이제 내가 길을 잘 모르니까 지하철까지 나 데리러 왔어요. 어디를 오라고. 근데 보니까 되게 추웠는데
손에 장갑이 없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장갑이 없나 보다. 내가 이제 어디 갔다 오다가 장갑도 봐서 또 박민규도 간사니까 또 챙겨야지. 또 챙기면 또 우리 유 목사님이랑 또 이 목사님도 챙겨야지. 그래갖고 또 이제 장갑 3개 사고. 자, 이러는 것이요. 사랑한다는 이제 표현, 사랑을 한번 주고 싶으니까 사람이 사랑을 할 때가 행복한 거예요. 사랑을 받는 것이 나 장갑 왜 안 사줘? 나도 간사인데 왜 내 장갑을 안 사주고? 왜 내 옷은 안 사주고 내 스웨터는 생각 안 하시지? 이러한 차원보다는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인 것이, 이게 내가 아프리카다 이야기예요. 우리 선교사님 중에 하나가 내가 좀 잘 챙겨준 사람이 있어요. 난 습관이 남 감동 주는 게 내 습관입니다. 취미. 어쩔 수 없어. 나도 이거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하여튼 사주고 싶고 그래요. 그래갖고 내가 어느 선교사님 패밀리를 참 많이 도와줬어요. 그 집이 머니까 막 나이로비 시내 갔다 올 때 막 떡볶이도 막 사갖다 주고 막 이런 거. 거기 별로 없어요. 떡 사러 가려면 1시간. 된장국 하나 끓이려면 두부 따로 사러 가야 되고 고기 따로 사러 가야 되고, 아주 그냥 사람들은 아프리카 가서 된장국 한 그릇, 그 된장국 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선교사님이 몇 군데를 뛴가를 여러분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국에서 먹는 음식들이 쉽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여튼 열심히 내가 이제 그분을 좀 챙겼어. 근데 좀 나한테 섭섭한 일을 했어요. 괘씸죄가 걸린 거죠, 나한테. 내가 다시는 뭐 해주는가 봐라 그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어느 날 또 이제 시내 갔다 오다가 뭐 이렇게 또 챙겨주고 싶어서 그래갖고 이제 갖고 그 집에 들리려 그러는데 딱 생각하니까 한국으로 떠나고 없어요. 딱 울컥하면서 참 이 사랑할 때도 때가 있구나 싶더라고요. 항상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수 있는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때를 놓치면 사랑하고 싶어도 그 사람이 없어요. 미워한다, 뭐 사랑한다, 그 차원을 떠나서 모든 것에 이게 때가 있다는 거야. 때가. 내가 한 번은 어느 또 이제 설교하러 가갖고 있을 때 잘하기, 이게 그러니까는 그 어머니 날, 그 부모님 날 곧 좀 해가지고 특히 아내, 남편 그 설교할 때, 가정의 날 그 설교할 때 설교 동영상을 내가 띄웠어요. 띄우면서 있을 때 잘하기, 이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얘 아빠가 혼자 애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 애가 크면서 엄마를 너무 그리워해요. 엄마를 그리워하는 그 아이가 내용은 굉장히 아주 슬픈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끝에 가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이 아버지가 정말로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당신이 간 지가 지금 벌써 몇 년인데 아직까지 당신이 있는 그 나의 그 자리가, 이러면서 이 아들을 혼자 키우면서의 아내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있을 때 잘하라 그건데, 내가 그 설교를 어느 교회 가서 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특징이 뭐냐면 미국 교회이기 때문에 한 성도는 영어로만 하고 그 다른 성도는 한국말만 하는 이 성도님들인가.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교회를 2주를 가서 설교하면서 한 주는 영어하는 컨그리게이션 설교를 하고 한 주는 한국말 하는 설교, 한인 예배를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영어로 설교하러 간 곳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를 한 거죠. 했는데 그 아내가, 남편이 미국 사람이었어요. 설교를 듣고 남편한테 잘해야 되겠다. 잘했대요. 남편을 되게 싫어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음 먹고, 그러니까 말씀 듣고 순종한 거죠. 열심히 잘했는데 그 다음 주에 이제 설교 들어오고 이제 한국말 설교하러 들으러 또 오는 그 날인데 그 주에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설교 주일 나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지난주에 그 설교를 듣고 제가 남편한테 잘하지 못했더라면 평생을 후회할 뻔했습니다. 일주일이나마 남편에게 잘해서 후회 없이 그래도 사랑 열심히 하고 그러고 남편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요, 우리들이 사랑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럼 믿음을 생각해 보잖아요.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면 들음에서 나나니. 성경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읽어야 되고, 설교 말씀 듣고, 오디오 테이프 듣고, 간증 듣고, 간증 서적 읽고, 이러면 믿음이 늘어나는 거야. 믿음이 강해지는 거야. 소망 어떻게 생기느냐?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소망이 생겨요. 소망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사랑을 하기 위함인 거예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고, 사랑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주님, 사랑이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랑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이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성경을 읽으니까 사랑을 해야 된다고 하는군요.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해주세요. 성경 읽으면서 사랑하기를 작정하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것의 열매, 기도의 열매, 성경을 읽는 것의 열매, 설교를 듣는 것의 열매는 딱 귀결 하나로 끝나요. 사랑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 내 딸이, 이 목사들은 원래 딸 이야기, 아내 이야기, 남편 이야기 다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뭐 설교 소재를 뭐 어디서 갖고 오겠어요. 딸, 아들 뭐. 그러니까는 목사님 아들들은 딸들은 피곤하다 그러더라고. 그냥 어디 가면 꼭 엄마가 그냥 대기하고 막 그런다고 그러는데, 우리 딸도 뭐 익셉션, 제외는 아니에요. 그런데 맨날 우리 딸 얘기되는데, 딸이 이제 학교를 갔다 왔어요. 왔는데 엄마, 애들이 나를 싫어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날 싫어한다고? 왜 애들 싫어하냐니까, 애가 틀리니까. 내가 뭐 한국 반, 미국 애 반. 우리 애들은 다 아프리카 애들이니까 막 꼬집어보고 막 귀 잡아 당겨보고, 머리가 길으니까 신기하니까 막 잡아 당겨보고 막 이러니까 학교가 아주 고역이야, 고역. 학교 갔다 와서 엄마, 애들이 나를 싫어해. 수진아, 걱정하지 마. 성경 말씀에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이런 명령이 없단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나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있다. 너가 사랑받지 않아도 괜찮다. 이것이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괜찮다. 사랑받지 않았다? Don't worry.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러나 너는 그들을 사랑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내가 사랑을 받는다기보다는 사랑을 하고 있느냐. 마찬가지로 내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나 사랑해서 막 생각나서 뭐 사다 주고 막 싶어요. 이럴 때 아유, 사랑받는 사람 좋겠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이 자체가,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기쁨인 것이죠.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 그럼 어떤 때는요, 다 배반당해 보세요. 어떤 데 한번 그런 적 있어요. 어디 가서 이제 나는 다른 나라를 많이 다니니까 관광품 같은 거, 기념품 살 기회가 많이 있거든요. 또 끝나고 나면 강사님 어디 관광 어디 가서 뭐 사고 싶은 거 있으세요? 나 요즘 그런 거 거의 안 사요. 갖고 왔더니 뭐 쓸 것도 없더라고. 그냥 뭐 키체인 몇 개 뭐 이런 거, 엽서 이런 거. 하지만 가가지고 꼼지락꼼지락 보면서 이건 누구 사주고 누가 생각나고 이럴 때가 행복한데, 딱 그러면서 아니 사준들 이렇게 생각하면요, 벌써 아유, 내 삶이 피폐해졌구나. 사준들이라니. 사주고 싶어야지. 아니 사준들 뭐 지가 감사나 하겠어? 뭐 내지는 뭐 이거 뭐 잘 쓰기나 하나? 아 이거 사준들, 이런 마음 드는 자체는요, 내 인생이 잘 가고 있나, 그런 생각 든다니까요. 우리들의 삶에 남는 거,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랬는데, 영어 표현에 remain, 남는다. 그러면 남지 않는 것은 아무도 공력이 아니라는 거, 즉슨 헛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일에 믿음이 없었다. 그 다음에 그 일에 소망이 없었다. 그 일에 사랑이 없었다. 이러면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거 남는 것은 공력이니까, 공력. 불을 태워본다, 불을 지나간다. 이것이 남느냐? 남으면 너의 공력이라 상을 받는다. 아무것도 안 남느냐? 그러면 너가 헛수고한 거라, 헛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매일을 살아도요, 열심히 돈을 버는 것 같고 공부를 하는 것 같고 누구를 도와주는 것 같아도 내 마음속에 참된 믿음이 없고 소망도 없고, 참된 믿음과 소망은 딴 게 아니죠. 내가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될까? 이러한 것도 연결돼야 돼요. 내 삶을 내가 왜 사냐고. 사람이 당신은 왜 삽니까? 물어보면 사실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목적은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사람을 만났다. 내가 왜 사느냐? 이 사람의 인생에 내가 왜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를 통해서 한 번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전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도구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사람 나를 만났다? 성경책을 선물 받던지, 아니면 뭐 사형리를 전도해 주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좋은 걸 사주면서 God love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든지.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만날 때, 여러분과 나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면요, 만남의 목적이 딴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이 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진보입니다. 서로에게 믿음의 진보를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도 말하기를 I am torn between two.
I'm torn between two. 두 가지 길에서 찢어지나니. 어떻게 찢어지느냐? 사실 나는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I want to be with the Lord. I want to be with the Lord. But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the reason that I remain in this world. 내가 왜 살아가느냐? 사실은 나는 I want to be with the Lord.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주님하고 함께 하고 싶다. 이 뜻은 딴 말 아닙니다. I want to die. 이거예요. 죽고 싶다요. 이 땅이 싫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아내가 있어, 돈이 있어, 뭐가 있냐고. 복음만 전파하면 막 감옥에 가, 39대를 맞아, 배고파. 가만 생각해보면요, 자기 인생도 생각해보면 팔자가 참 그건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싶으면, 그러니까는 말을 멋있게 해서 나는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 되게 쿨하게 들리지만 다른 말로 뭐냐면 난 빨리 죽고 싶어. 이 땅이 싫어. 이 얘기인데 그 얘기하면 감동적으로 들려요. 그러니까는 나는 주님과 함께 하고 싶지. 주님은 여기 이 땅에 안 계세요.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 죽고 싶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살아남는 이유, 이 땅에 남고자 하는 이유가 있다면 너가 나로 인하여서 기쁘기 때문이라. 너에게 믿음의 진보가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라. 이게 뭐냐면요, 넌 내가 살아있어야 네가 믿음이 자라. 넌 내가 살아있어야지 너가 기쁘단 말이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내가 살아있어서 기쁘냐 아니면 내가 살아있어서 슬프냐. 우리가 담대하게 말해야 돼. 야, 너 내가 왜 사는지 알아? 너 내가 살아, 네가 기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야, 딱 하는 순간에 야, 너 때문에 내가 정말 괴로워. 이렇게 되면요, 믿음의 진보가 아니라 믿음의 퇴보라는 거예요. 이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행하는 거,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 갖게끔 인도하는 거, 이런 것들은 남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을 나에게로 인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지, 나에게로 인도하는 것은 인기. 내가 잘나고 싶고, 근데 여러분 나이 때는 이것도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너무 강하게 가고 싶은 말은 없는데, 내가 한번 그런 말을 했는가 이제 모르겠는데, 내가 또 했으면 이동주 목사님 항상 말씀하세요. 어디를 신방을 갔어요. 신방 갔는데 부목사님이었어요. 내가 한국에 가서 한 3개월 동안 단기 목회를 했다니까, 어느 교회 가갖고 했는데 그 담임 부목사님하고 나하고 신방을 가게 된 거예요. 내가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성도님들이 나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유니스 목사님! 목사님 인기짱! 유니스 목사님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신방 가면서 부목사님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 나 여기 온 지 1년 됐는데요. 그렇게 성도님들 사랑받으려고 노력했는데 목사님 온 지 한 달 만에 왜 이렇게 사랑받고 나는 왜 안 그래요? 벌써요, 신방 가면요, 음식 반찬 수가 틀려요. 그래요. 목사님 오고는 반찬 수가 틀려. 얘기 안 했죠, 목사님. 그죠? 그러셨나? 기억 너무 좋죠. 자기한테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안 했다는 거. 와, 나는 목사님 정말 필요해요. 꼭 내 곁에 있어 주세요. 근데 내가 그분한테 이랬어요. 목사님, 왜 성도님들이 나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나는요, 성도님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이 내 목표가 아니에요. 내 사역의 목표는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줄까, 내 최대의 관심입니다. 열심히 내가 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해주니까 고물이 떨어집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게 만들어준 내가 고마운 겁니다. 이래서 나에게도 사랑이 오게 돼 있지요. 그러나 그들의 사랑이 나에게 머무르게 하고 나에게 시선이 집중되고, 이것은 내 삶의 사역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와, 나는 그걸 몰랐어요. 전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내가 부목사로서 일을 열심히 하고 사역 열심히 하고 내가 얼마만큼 인기 있고 영향력 있는 그러한 목사가 될까, 이것이 나의 주 관심이었는데 그렇지 않군요. 제가 그 삶의 순위 그걸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줄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의 시선도 주님께 집중시키게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서로의 진보, 믿음의 진보를 도와준다는 것은 이 사람이 나를 만나서
믿음이 늘었는가? 믿음이 줄어들었는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내가 믿음으로 사람을 한테 믿음을 갖게 만들어줬던 일, 내가 열심히 사랑하고 그다음에 뭐 도와주고 성경 말씀 들려주고 간증해주고 이래갖고 그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면 나에게도 남는 믿음의 공력이 된다는 거야.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았구나. 소망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주님, 예수님 안 믿는 내 친구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동생이 있습니다. 방황하는 누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또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했는데 그 사람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내일 또 기도합니다. 그 다음날 또 기도합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기도합니다. 이런 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소망은 지치지 않아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끝까지 안 믿게 되더라도 나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늘나라의 공력이 된다는 거예요. 너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걔를 위해서 기도했지? 그 기도, 그 소망, 너가 공력을 잃은 것이 없어. 그것이 바로 너의 상이야.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사랑을 가져야 되고 소망 가지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사랑으로 베푼 거 이러한 것들만 남게 되기 때문에 결론은 뭐가 되느냐? 내가 사는 날. 사랑하지 않고 사는 날은요, 내가 사는 날이 아닙니다. 제가 그걸 느꼈어요. 사랑한 날만 내가 사는 날이구나. 사랑한 날만. 사랑하지 않고 지나간 하루, 나에게 헛된 하루입니다. 믿음 없이 사는 하루, 누군가의 믿음의 진보를 가져다 주지 못한 하루, 기도해 주지 못한 하루, 그 누군가를 기억하면서 기도로 심지 않은 하루,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하루하루인 것뿐입니다. 그러나 사랑했던 그날, 사랑하고 싶었던 날, 사랑을 보여주고 싶었던 날, 사랑을 전하고 싶었던 날, 그런 날은 내가 사는 날입니다.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사람처럼. 그리고 우리가 사람, 그나 person. 사람이 영어로 person입니다. P-E-R-S-O-N. person이 언어를 보게 되면 through, 뭐 통과하다. 뭔가가 통과하다. S-O-N, 이게 소네일의 그 원어가 되지만 이걸 S-O-N을요 대문자로 쓰면 son, S-O-N,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son, 아들이라고 할 때 대문자를 쓰면 예수님이라고 자연적으로 할 때 S-O-N, 대문자 son. 그러면요 person,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 자체에서 설명이 되어집니다. 인간이 무엇이냐, 사람이 무엇이냐,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뭐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 자체가 뭐냐면 through, 나를 통과하다.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 이 소네일 그 자체는 뭐냐면 손으로 잡히지 아니하고 어마어마한 그 무엇인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이것이 지나간다. 소리, 뭐 소네일. 근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SON만 말한다면 예수님이다. 그래서 다 종합하면요 간단합니다. 인간이 무엇이냐, 인간의 정의가 무엇이냐 물은다면 나를 통과해서 예수님이 누군가가 알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그거예요. person, through, 통과하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통과하다. 이럴 때 그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라는 것이 복음의 통로가 될 때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알파벳으로 ABCD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내가 F를 했어요. 그러나 그때 다 왔을 리는 없겠죠. 다니엘 기도회 때 그때 왔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자, 안 왔던 사람 손. 난 다니엘 기도 안 왔다. 손 들어보세요. 거의 뭐 반반이에요. F. 그러면 이제 F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갈등 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F를 했으니까 했는데 그래도 이제 repeat는 해줘야죠. repeat. 그래도 반복되는 것은 좋은 거니까. 이 F를 알파벳에서 F를 절대로 다른 모든 것이 중요하겠지만 letter by letter, but F itself is very important. Forgiveness. 용서라는 건데 요거를요 아주 핵심만 말하게 된다면 용서를 할 때 용서를 내가 받았는가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이 어려워질 때의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죄는 다른 사람보다 크다. 여기서 그다음 하나님은 또 내 죄가 너무 많다, 너무 자주 일어난다. 이러한 부분들에 나름대로 정리가 필요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확실한 그 신앙의 신학적 용어들, 뭐 forgiveness, 용서, 칭의, 성화, 영화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이 그 definition, 아주 define, 정의부터 뿌리부터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forgiveness를 말한다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용서하심을 주시느냐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딴 것이 아니고 시편에 나와 있죠. 자막 띄워주세요. 시편 130편 나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사마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 다시 한번 크게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랬어요. 시편 130편 4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왜 용서해 주느냐?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용서, 그러니까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더더욱 와, 어떻게 이런 죄를 용서해 주셨지?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세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다 믿고 난 다음에 차츰차츰 더 그 고백이 깊어집니다. 죄인에 대한 고백이. 어떻게? 자기가 그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뭐 또 이렇게 변하고 난 다음에 글을 쓸 때 스스로를 이렇게 말했어.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이것도 겸손한 거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세월이 좀 흘렀어요. 연도를 보면, 연도를 바울 서신을 쫙 적은 연도를 보게 되면요, 그 처음 막 썼을 때는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이러한 말을 자기 표현했지만, 좀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이렇게 말해요. 겸손해진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이분이 살아가면서 죄를 더 많이 졌겠어요? 아니에요. 죄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민감성. 이전에는 죄처럼 안 여겼는데 이건 다 죄로 여겨지는 거. 오, 이거 안 되지, 안 되지, 이런 거. 그래서 죄의 민감성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 이 그 죄에 대해서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민감한가, 이것이 사실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고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죄이거든요. 요즘 제가 레위기를 읽고 있어요. 레위기. 읽는 것이 아니라 듣고 있죠. 나 눈이 잘 안 보여요. 내가 누바니 왔다니까. 내가 나이가 50이라니까. 난 자꾸 이 말 하고 싶어져. 그냥 50처럼 안 보이고 싶다고 그냥 그 말 듣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안 보여요 하고 싶은데, 에이, 보여요. 나도 어쩔 수 없는데,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잖아 이렇게. 근데 내가 또 이게 왜 얘기했죠, 목사님? 무슨 말 하다가? 레위기 감사합니다. 내가 이럴 테니까 이게 나 어쩔 수 없어요. 레위기. 내가 이전에는 읽었다니까 읽었어. 요즘은 못 읽어요. 글자 안 보이고 아침에 큐티할 때 아주 심각해요. 그냥 글자 제일 확대 막 시켜놓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듣거든요. 근데 레위기를 자꾸 들으니까 자꾸 들려오는 말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계속 리핏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I'm holy, you have to be holy. I am holy. 왜 하나님이 이렇게 holy, holy, holy 거룩하라고 계속 강조하시는가?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 하나님의 identity, 거룩이 주님이 품성인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전에 왜 막 오병이어 막 홍해가 갈라지고 이게 기적이었거든요. 요즘 세상의 기적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거룩한 것이 기적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사람들의 마음이 기적인 거예요. 오병이어? 요즘 뭐 밥 못 먹는 사람 있어요? 바다? 배 타고 가면 되지. 유람선도 타는구만. 비행기 타면 되지. 그게 뭐 기적이에요. 날라다니고. 그러나 거룩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이 힘쓰지도 않아요. 아, 거룩이 기적이구나. 기적 딴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자,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더 거룩해지고 싶고 더 하나님 닮고 싶으니까, 이전에는 막 술 마시는 게, 야,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뭐 술 마시지 말라, 이런 것이 문제였지만 이제는 그거 문제도 아니에요. 술 마시고 술 취하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주님 어찌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이것이 문제지. 요만큼 이게 얼마만큼 죄야, 더 큰 죄야, 덜, 이런 거 신경도 안 쓴다니까요.
아,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쁘게 할까요? 주님 기쁘게 할까요? 그래서 우리 그 용서, 그 죄 이런 것들도 용서 받은 것이 크다고 생각하면 크다고 생각할수록 그 은혜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갚으려고 더 노력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용서, 내가 용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에 대한 확신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용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어렸을 때 왜 용서에 대한 그 개념, 이 진리 이것이 피부에 확확 안 와닿냐면요. 특별히 하나님이 God forgives, God forget.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잊어버린다. 이것이 왜 마음에 안 와닿느냐? 우리가 어릴 때 보세요.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있을 때 여러분 뭐 잘못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기억해 안 해요? 야, 너 지난번에 안 한다 그랬지? 너 또 했지? 이놈 자식. 근데 우리는 아버지 빌 때 싹싹 빌죠. 아버지 다시는 그렇게, 다시는 그렇게. 다음에 또 한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 기억 안 해요. 내가 뭐 했는지 뭐. 아버지는 기억해요. 너 지난번에 안 한다 그랬지? 난 내가 안 한다 그랬는지 옛날에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야, 그죠? 그래 아버지는 기억해. 너 지난번에 안 한다 그랬지? 너 지난번에 뭐 했지? 이렇게 우리가 자라나는데 어느 날 교회를 갔단 말이에요. 설교 들었더니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절대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게 마음에 안 와닿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일학교에 학생들 가르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집에 있는 아버지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꼬마가 손을 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집에 있는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그럼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집에 있는 여러분의 아버지가 바로 하늘나라에 계신 아버지랑 똑같은 분이에요.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아니 너 무슨 소리야? 우리 아버지요 집에 오면 우리 두드려 패요. 술 마시고요 엄마 두드려 패고요 욕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아버지 너무 무서워요. 그런 아버지가 하나님하고 똑같단다면 나 하나님 싫어요.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아버지, 어머니 했을 때 아버지라는 딱 이미지에서 하나님이 느껴지느냐, 교회에서 배우는 하나님이 집에 있는 아버지하고 아이덴티파이 되느냐, 이래서 형제님들이요 여러분의 삶에 어마어마한 responsibility, 책임감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여러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연결할 수 있는지, 이것이 아버지로서 사명감들입니다. 나는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고, 알겠어, 이해가 가. 우리 아버지 항상 그러시거든.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기억 안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그런다고 말대 이래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안 그렇던데. 이러니까 이게 어려워진다니까요.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틀려요. 그래서 이 좋은 아버지, 좋은 엄마들은 이렇게 말할 때 이그젬플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엄마 틀려. 하나님 엄마, 하나님 아버지하고 틀리고. 이게 아니라 그래 우리 엄마 하나님하고 거의 비슷해. 우리 아버지 그래 이렇게 말이 나와야지 좋은 엄마하고 좋은 아버지들인 거예요. 이게 좋은 엄마가 어떻게 될 것이냐 딴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하나님 딱 생각하면 우리 엄마도 그런데 뭐 우리 아빠도 이렇게 쉽게 연결되면 좋은 엄마, 좋은 아빠예요. 근데 우리 엄마는 안 그러던데, 우리 아빠는 안 그러는데, 이렇게 말하게 되면 이 괴리를 빚게 만들게 되면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이제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이제 예수님을,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이게 용서에 대한 걸 할 때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딱 했을 때, 그래 알았다,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한테 이 용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 확신이 없게 되면 자꾸 이 뭐가 남냐면 찌꺼기가 남습니다. 꺼림칙한 거예요. 기도를 또 해도 작년 캠 수양에 쫙 열심히 회개했는데 이번 수양에 또 기다려요. 여러분 회개합시다. 1년 전에 지은 죄 또 쫙 또 얘기해요. 주님 마음 어려워요. 주님이 잊어버렸다니까. 왜 자꾸 주님을 귀찮게 그래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뭘 기억해. 주님을 잊고 살게 그냥 냅두세요. 주님도 바빠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언제 다 기억하고 계시냐고. 그냥 믿으세요. 하나님 잊으셨다며요. 저도 잊었어요. 우리 같이 잊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계속 꺼림칙하다고 주님 또 회개하고 또 해하고,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불신입니다. 그때 가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야
너는 몇 번 내가 너한테 말해야 너는 알겠니? 내가 너 죄를 용서했다고. 믿어, 믿어, 믿어. 믿어 드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또 이제 딴 이슈가 되겠지만, 용서가 안 돼요. 그 인간 정말 용서 안 돼요. 이게 용서가 여러 가지 각도가 있어요. 내가 용서받는 거, 내가 누구 용서하는 거, 또 누가 나를 용서하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가운데서 누가 나를 용서해야 되고 내가 누구 용서해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용서를 하는데 용서하는 감정이 안 된다니까. 봐요. 교회 와서 주님 은혜 받았어요. 용서하겠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한다. 딱 집에 갔어요. 보는 순간에 용서가 다 무너져 버렸어. 어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니까. 아유 뭐 십자가에 뭐 나를 못 박어. 아유 그런 일 당해봐요. 못 박은 못들이 다 튀어나와요. 튀어나와. 얼마나 어떠한 상황이면 그럴까 모르겠지만, 아유 못 튀어나온다니까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십자가에 뭘 못 박아 못 박아 박기는 그러더라고요. 참 심각한 문제인데, 여러분이 누구를 용서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소담이를 용서합니다. 소담아 미안해. 어디 갔냐? 소담이를 용서합니다. 그랬어요. 내가 속으로 소담이 너무 질투하고 싫어했는데 주님 소담이를 용서해요. 소담이를 딱 봤어요. 감정은 똑같아요. 나 왜 이러지? 분명히 기도할 때 용서한다 그랬는데 보면 또 확 또 살아나고 용서 안 했나 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정말 잘 들어요. The truth will set you free.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감정이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한다는 나름대로 감정이 있을 겁니다. 내가 막 몸이 막 마음이 녹아내리고 마음이 막 즐거움이 생기고 감격이 생겨서 막 안아주고 싶고, 이것이 용서다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은 감정입니다. 용서를 할 때 감정이 꼭 따라야 한다는 성경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고백은 필요합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용서했다 그럴 때요, 우리가 말은 한 가지, 입 하나, 귀가 둘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은 이 말이 귀를 통해서 brain, 뇌로 움직여집니다. 옮겨가는 거죠. 내가 말을 할 때 나는 소담아 너를 용서해. 너를 용서했어? 용서했어.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듣는 거예요. 용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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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했다. 이게 브레인으로 옮겨져요. 용서했다, 이 가는 그 과정이 좀 있다는 거죠. 이럴 때 내가 용서했다고 말을 해도 브레인까지 가갖고 머리에서 용서한다는 감정, 호르몬 이런 것이 안 흐른다고 해서 용서가 아직까지 안 됐네,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백했다, 나는 용서했다. 이러면 나중에 감정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안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럼 나는 끝까지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나는 용서했다, 용서했다. 옛날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느 사람 정말 나한테 좀 나쁜 짓 했는데, 내가 또 이제 뭐 어떡하겠어. 사람을 용서하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이 감옥에 갇힙니다. 우리 생각에는 너 용서 못 받을 줄 알아, 용서받을 자격 없어,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 안 하면은요, 내가 감옥서에 갇힙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 사람 꼴보기 싫죠? 잠잘 때 그 사람 꼴보기 싫죠? 나는 그 사람에게 묶여 있어요. 알게 모르게 나는 벌써 그 사람의 노예예요. 그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함이 아니야. 나를 위함에, 나를. 내가 스스로 그 사람을 내보내줘요. 그래서 내가 프리하게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혼자 말했어요.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한다. 나는 용서한다. 용서한다. 어떻게 보면 주문, 자기 혼자 주문 거는 거예요. 자기 체면. 나는 용서한다. 용서한다. 전화 걸었어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목사님들끼리도 싸워요, 여러분.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 싸울 때 위로를 가지세요. 목사님들도 싸우는구나. 목사님, 전화. 목사님, 성경을 읽다 보니 어떤 성경이 나오냐면, 이 재물을 가지고 제사 지내기 전에 그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화해를 하라 그러더라. 용서를 빌라 그러더라.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을 용서합니다. 목사님 놀라셨어요. 아니, 용서 안 하면, 내가 용서 안 하면 욕 나오죠. 욕이라뇨? 욕 몰라요? 개새끼. 한마디 했죠. 하고 싶은 말 다 하니까 않고. 욕하고 싶었는데 말 못했는데 물어보길래 했죠. 욕이라뇨? 그러길래 내가 얼른 말해줬죠.
하지만 이제 그걸 안 하고 용서한다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는 용서합니다. 근데 용서합니다 했는데 감정은 금방 따라오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나는 고백을 했어요.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지금도 내가 그분을 가끔 보는데 그냥 웃음 나와요. 아유, 안녕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free, 그 사람이 뭐 잘못했고 떠나서 내가 free 되는 것이 내가. 그래서 여러분도 감정이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용서가 안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자유하셔야 됩니다. 엄마를 용서하시고 아버지를 용서하시고 옛날 남친을 용서하시고 여친을 용서하시고 딸을 용서하시고 아들을 용서하시고 용서를 해야 여러분이 믿음의 진보가 생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머무르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것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용서를 누구를 해야 되는가? 고백을 누구한테 해야 되는가?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을 하나 시킬 겁니다. 시키는데 나도 어떨 때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 같이 어디 수양회 같이 가잖아요. 제일 속으로 좀 조마조마하는 게 어냐면 강사가 여러분 찾아가셔서 사랑합니다, 뭐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라 그럴까봐 그거 하면 절대로 안 되는데 그런 생각 할 때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오늘 좀 시켜보려 그래요. 뭐냐면 성령님이 나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캠 가운데 용서가 필요합니다. 용서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뭐 용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 한 캐리고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 좀 도와주고 싶어요. 이지하게 세 가지를 다 하세요. 사랑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합니다. 손을 꼭 붙잡고 그 사람이 누구라 하더라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근데 이 사람은 미워한 적도 없는데 그래도 하세요. 왜냐? 다른 사람들의 easy 그들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이것이 공동체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 것이 없단다면 예배를 혼자 드려도 왜 상관이 별로 없죠. 혼자 성경 읽고 혼자 은혜 받고 혼자 밑줄 치고 혼자 기도하고 그게 뭐 나빠요. 그러나 공동체라는 것은 서로를 도와주고 세워주고 권면하고 함께 있음이 기쁘고 이래서 여러분이 캠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그러면 서로가 있다는 확인.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여러분은 혼자라는 느낌이 들면 안 좋아요.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는 거. 이 사랑의 확인도 필요합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시간에는 찬양 인도자들 좀 나와주시고 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서세요. 일어서시고 적어도 5명한테 가서 똑같은 말을 하세요. 손을 꼭 붙잡고 동성끼리는 안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성끼리는 앉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악수를 하면서 똑같은 말입니다. 사랑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합니다. 자, 지금 찾아갑니다. 다 5명씩 적어도 손을 꼭 잡고 사랑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합니다.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빨리. 적어도 5명.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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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합니다. 죄송합니다. I love you. 우리 딸. 딸 그 수진. 사랑합니다. 꼭 하세요. 사랑합니다.